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토제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시니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9가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처음 이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칠 뻔한 혼인식입니다. 망칠 뻔한 혼인식.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의 지상사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신 이 갈릴리 카나의 혼인식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지나가다가 행하시는 우연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인식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체자이심을 보여주는 놀랍고 위대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해도 오늘 저는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한번 상고해서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혼인잔치는 실패한 혼인식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한 혼인식. 어느 나라의 어린 나라든지 결혼식은 가장 즐겁고 또 뜻깊은 그런 집안의 경사이자 또 이웃과 온 마을이 그런 축하할 만한 그런 경사죠. 잔치입니다. 주님과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가 최고점에 달한 시점에 초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모친 마리아로부터 뜻밖의 당황스러운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이 잔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동네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즈음 잔치에서 절대 빠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또 신랑과 신부 당사자, 또 거기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종들이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하객들의 또 손님들의 불만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이 동네 잔치에 가장 중요한 그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말이 되는 것이냐. 얼마나 그 야단법석으로 불평을 했겠습니까? 요구했겠습니까? 잔치가 망쳐질까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그런 결혼식이나 어떤 그 행사를 주관할 때 입장이 되면요, 이거 굉장히 남찬입니다. 굉장히 남찬해요. 결혼식 하게 갔는데 식사가 떨어졌다. 이게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식사 없어요. 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나 거기 있는 종들은 포도주가 이제 바닥이 나갈 즈음에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야, 어디 좀 우리 이웃 중에서 포도주를 담근 집 있으면 빨리 좀 구해와라 이거죠. 그렇게 안 했겠어요?
온 동네를 수소문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포도주는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하객들과 이웃들로부터 망가진 잔치라는 소리를 두고두고 듣게 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위해 들어야 할 축배의 잔이 다 떨어졌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눈앞에 놓인 잔치는 인류의 지상 역사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망가졌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형식만 있고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런 결말,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시간의 역사, 수많은 말과 슬로건만 무성했던 인간 정부의 공약과 정책의 끝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데 그 유명한 의학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노벨상을 받은 기라성 같은 제약회사들과 그 학자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부, UN,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유럽연합, 수많은 방법과 정책과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다 망쳐버렸어요.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란 이제 그들에겐 인류에게, 즉 죄 아래 놓인 인류의 혼들에게는 다음을 약속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약속할 시간이 없어요. 생명도 없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절망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기한 자들의 넋두리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망가졌죠. 망친 지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교회는 배교했죠. 희망이 없어요. 인간 정부. 두 번째는 셋째 날에 혼인 시기를 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모든 행적과 일정은 섭리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섭리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계획을 잡아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사인데 그런 죄인들의 인생상황은 다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그냥 주묵부구식으로의 행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식에 올 날짜를 알고 계셨어요. 이 혼인식의 셋째 날로 잡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인간이 결혼식을 계획하고 잡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출간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건 우연이야. 역사가 시간이 되다 보면 그냥 그런 때 나온 것이야. 1611년. 1611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었죠. 그것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임스 왕이 등극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기보다는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이 바른 성경을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으로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셨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도 카리브해, 태평양, 또 아시아 일부 도서 국가는 아직도 영국령이에요. 아직도 영국령이에요. 뉴질랜드,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인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미국도 원래는 영국 통치였잖아요. 독립해서 미국이 독립한 거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셔서 세계의 언어를 영어로 공용어로 만드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임스 왕은 누구인가요? 사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성경 역본을 만들기 위한 영국 의회의 조례안은 이미 그 선왕인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기관에 있었어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른 성경의 필요성을 알고 의회에 조례안을 내어서 실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이 실행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1603년에 왕조가 바뀝니다. 그 엘리자베스 왕은 그 튜터 왕조의 가계였는데 이상하게 스튜어트 왕조로 바뀌면서 왕을 선임해야 되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병상에서 생각이 든 거예요. 저기 스코틀랜드 저 변방에 제임스 6세라는, 그것도 6세야. 그런 한 청년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내 후임으로 선임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제임스 6세. 왕조가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나 이런 거 보면 이 왕의 계열이 바뀔 때는 숱한 피바람이 붑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매끄럽게 하나님께서 투표 왕조로 착 바꾸십니다. 우연한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나오는 이 시기만큼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짜와 시기와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왜 제임스가 되는 거예요? 제임스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그게 제임스. 이거 야고보서 있죠? 그게 제임스예요. 영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킹 제임스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편말에 킹 오브 주,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셋째 날에 맞춰진 혼인식을 잡은 일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혼인하는 당사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에 오시도록 성경은 셋째 날을 아주 의미 있게 다루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는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 셋째 날이 1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16번이에요. 대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셋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날, 셋째 날인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크고 맹렬한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그 시내산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모세만 올라오라고. 창세기 보면 셋째 날에 생명이 창조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에 태양, 두 광명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승의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잡는다면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00년은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을 6일로 잡으셨죠. 하루를 1,000년으로 잡으면 6,000년이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잡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안식하셨죠. 마지막 1,000년, 7,000년째는 주님의 안식하는, 왕국이 도래하는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너무 놀랍고 흥미진진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4,000으로 잡으면 마지막 2,000년은 뭡니까? 교회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를 2000년이라고 했죠. 그럼 2000년은 하루를 1000년하면 첫째 날, 둘째 날이 되어 있죠. 첫째 날, 둘째 날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은 뭐가 시작되죠? 주님이 재림하는 시점입니다. 셋째 날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천년이 주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2절에도 그는 셋째 날에 그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이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정교하지 않습니까? 셋째 날이 7천년이 시작되는데 인류 역사 6천으로 보고 하면은 일곱 번째 날인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점점 전체적으로 보면 일곱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알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비밀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중간에 갭이 있는데 그것은 7년입니다.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눈이 그를 볼 수 있게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 두 부분이 재림 사이에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는 이 지상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대환란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셋째 하늘에서는 낙원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장치의 여러분 그림은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무슨 인간이 무슨 기적을 만들고 사람 낳게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웅장한 드라마틱한 스케일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의 역사의 끝에서 인류 안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국가와 단체와 교회들과 심지어 개인의 문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개입하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망쳐져가는 그 잔치의 상황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망쳐가는 실패한 그 결혼식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켰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자, 세 번째는 돌로 된 물통과 그 물의 변화가 주는 계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일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서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님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지혜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 잔치를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을 그 상황 안으로 이끈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실패한 결혼식에 그분을 개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 개개인 인생에 사실 망가진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가 뭡니까? 다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사를 생각해서 나는 성공했어. 나는 정말 보람있게 살았어. 나는 후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 망쳤잖아요. 사실.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망가졌잖아요. 그거 인정하셔야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아둥바둥 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 내 잔치는, 인생의 잔치는 망가졌습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그것이 더 실감이 나요. 내 인생은 망가진 잔치와 다름이 없구나. 내 몸과 내 인생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죠. 그냥 생각이 없을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20대는 뭐 했고 30대는 뭐 했고,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 참 게을렀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무상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내 젊은 날의 꿈, 계획, 그 패기와 기대감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능성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 우리 주님이 나의 집, 나의 그 대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한번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저기 망연자실하는 그 실패한 그 결혼식, 혼란이 일어나고 무질서하고 불평으로 가득 찬 그 우왕좌왕하는 그 혼란스러운 그러한 망가진 동네 잔치에 주님께서 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우성 넘치는 그런 사람들, 소리 지르고 불만스러운 장치석상 안으로 들어와서 우두커니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분에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실체를 알고 다가서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뒤로 빠져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자들이라도 주님 뭐 좀 해보세요. 그런 이런 방법이 없어요. 망가져가는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발상을 가진 자가 부활과 생명과 승리의 잔치를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마리아 그 한 여인이 주님을 알아챘습니다.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느닷없이 포도주가 없다 이거야. 좀 큰일 났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모치는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님을 알아요. 모친이니까.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계시를 받은 놀라운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너무나 답이 간단하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떤 의견이든지 생각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안을 다 내려놓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 집단, 그 집안의 어느 한쪽 편에 쓸모없게 놓여있는 물을 담는 물통을 가리키셨습니다. 돌로 된 물통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6개의 물통은 그냥 물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구별된 통이었다는 거죠. 대단히 귀한 돌이었죠. 정결의식 했으니까. 두세 메트라타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한 메트라타에 한 40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두세 메트라타의 분량이 들어가려면 한 물통에 80에서 120리터의 그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물통이 한 물통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6개이면은 우리가 한 물통에 100리터로 잡아도 600리터의 분량이 거기에 채워지는 거지. 6개니까. 그렇게 작은 분량은 아니죠. 그리고 돌로 다듬은 아주 물통이니까 아주 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결의식을 실은 그런 돌이니까. 그러나 정작 그런 정결 의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모셔두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 물통이 유대인의 정결식까지 거친 그 율동이 과연 그 망쳐버린 그 잔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6개의 물통이 주는 영적 교훈과 상징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6천년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육신, 즉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육신의 최고의 정점, 바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육체도 있죠. 동물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도 있잖아요. 수많은 육체. 그러나 그 모든 육체의 정점이라는 것은 6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안 할 때는 만물의 영장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쫙 진화돼서 모란봉탕이 지면해서 뭐예요? 정점이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유인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왕이야. 짐승의 왕. 그래서 타잔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사자도 지배하고. 그 인간의 발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최고의 정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다 채워지는 시점, 6천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 채워진 통,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물로 보지 마시오 이런 말 하는데, 우리 몸은요 전부 물이에요. 물이 75%입니다. 인간에서 물을 쫙 빼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재 있잖아요. 인간의 그거에 뭐 기름 빼고 그러면 인간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이야. 물로 채워져 있어. 물로 채우라. 우리의 몸 자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형상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썩어질 육체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저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신 것이에요. 물로 채우라. 물로 채우라. 자, 이 땅도 지구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예요. 물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70%가 땅은 물로 채워져요. 우주도 물통과 같아요. 아마 그 물통을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돌로 된 물통의 모양이 아마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우주의 모형이거든요. 거기까지 악으로 꽉 채우라고. 우리가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땅은 물에서 나왔다 그랬죠? 땅은 물에서 나왔다. 그걸 고의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첫 번째 창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창조에서 타락하고 온 우주는 물로 채워진 거예요. 물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는 수면의 깊은 흑암으로 쌓이는 것이 성령이 가둬둔 것입니다. 공허하고 물로 채워진 심판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혼들은 물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우주는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실패한 혼인식에 무력하게 살고 있는 죄인들의 본연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열성, 의식들, 사회적주의, 출신, 성분, 소유, 명예, 그 잔치를 회복시키는 데는 무력한 스스로의 자아성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상황과 여건, 가족들, 자녀들, 재산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가치하게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속한 가장 안쓰러운 처지와 상황조차도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주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주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놀라운 찬스인 것입니다. 기회는 곧,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도 없는데 왜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잊었구나. 내가 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관심을 그 문제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십시오. 성경을 상고하고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기도로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게 답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결론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체계를 피체계로 바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피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는 더럽고 불결한 죄성이 담긴 그런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오염되고 있죠. 바다도 오염되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오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짜 오염은 뭔지 아세요? 이 땅이, 더러운 피로 땅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인간의 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오염인 것입니다. 이 모든 5대양 6대주는 인간의 더러운 피로 부패해 있고 망쳐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더러운 피를 주님의 보혈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간 피가 한 번도 흘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어제 캄보디아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가, 그 킬링 필드라는 그 영화도 있죠.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 그 기자하고, 그 실화죠, 그게. 뉴욕 타임즈 기자하고 캄보디아 그 기자가 이제 인도 차이나의 그런 분쟁 속에 이제 휘말려가지고 거기서 취재하고 크메르 루주의 그런 만행을 이제 고발한 내용인 거죠.
200만 명에서 350만 명이 학살당했던데 그거보다 더 많아요. 몇 천만 명이 우리 그 캄보디아 사람들 직접 들어봤잖아요. 아니라고 그건. 200만 명이 아니라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땅을 파면 지금도 해골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300만 명이 죽었어요. 300만 명. 전 세계의 군인들이 와서 여기서 피를 흘렸어요. 더럽혀진 거예요. 엄청나게 더럽혀진 거예요. 살인과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하나님 골머리를 부니 그거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갈보리의 보혈을 신뢰하는 그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 돌통에 들어있는 이 물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물과 성령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서는 그 물을 성령을 피라고 옮겨놓고 있어요. 물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물 속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은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물통에 물을 채우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물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공허한 이 창공에 어두운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창공에 빛이 있으라. 빛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으라. 두렵고 어물컴컴한 그 고요한 그 심해, 그 깊은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tun치한 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갖 물고기들과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 바다에 얼마나 그 활기차입니까? 산호섬, 그 형체도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넘쳐납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선포되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떤 정결의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무슨 인간의 어떤 그런 명령을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렇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킹제임스 바른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야 되죠. 어다르고 아가 다른 것이 우리 한국말이죠. 히브리어 글자에는 점 하나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 변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유대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한자가 틀리면요, 그 한자를 무슨 화이트로 수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 파피루스나 양피제 쓸 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썼다 이거예요. 무슨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3만 군데 이상을 병제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한다.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줘요. 영으로 진리로 경배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영은 항상 동반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항상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바퀴 하나, 아니 자동차 한쪽밖에 없으면 어떻게 안 가잖아요. 수레바퀴가 두 개 있는데 영과 진리, 성령님과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교제가 없어. 안 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는 곳에는, 바른 성경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절대로 흠양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신부로 초대될 것입니다. 참여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장엄하고 또 우주적인 잔치가 될 영광스러운 혼인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포도주를 마신 자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순수한 피를 마신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 잔을 마시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 내 살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신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 혼인 장치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벅차오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망가진 이 잔치를 그 어느 누구도 되살릴 수 없는, 시간도 되살릴 수 없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이 다 망가진 잔치,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오히려 더 넘치는 기쁨과 더 넘치는 즐거움과 더 장엄한 결혼식으로 이 잔치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모든 습관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알 만큼 알았습니다. 야, 이제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저 뒤편에 세워놓게 그대로 서 계신 우리의 주님을 이 내 인생의 한복판으로 그분을 모셔오십시오. 이제 그분이 행하게 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키를 잡으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잔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망가진 그 잔치를 여러분들이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